제가 한 2주 전에 그 기차 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기차를 탄 아버지에 대한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죠.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기차를 탔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또 기차를 타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갖고 기차 안에서 뛰어다니고 소리 치르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참다 못한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아니 여기는 공공장소인데 아버지가 아이들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막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이때다 생각이 들어갖고 거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봐야지, 왜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그래? 엄마는 대체 어디 갔길래 시끄럽게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뭐 난리 여기저기서 소리가 막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실은 아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서 시신을 싣고 지금 고향으로 묻으러 가는 중입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하니까 장내가 갑자기 숙연해진 겁니다. 조금만 더 이해를 했더라면 오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해대니까 관계만, 분위기만 괜히 이렇게 어색해진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면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난히 시끄럽고 갈등이 많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모의 입장에도 서보는 거고, 때때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고 또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도 서보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생각만 자꾸 앞서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반찬을 해서 보내긴 하지만, 현대 자녀들은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자녀들이 반찬을 막 이렇게 버리거든요. 계속 버리거든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야, 니네들 나 같은 엄마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계속 뭘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건 사랑은 사랑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자기 생각만 고집하니까 받는 쪽에서는 버거울 때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도 서보고 상대방의 아래에도 한번 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편에도 한번 서보는 거고, 장로님 편에도 한번 서보는 거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하고 그 자리에도 서보는 거고, 또 초신자 또 입장에도 한번 서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많이 풀리게 되고 이해가 돼서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각자의 그 미묘하고도 아주 유니크한 그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 예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걸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만 앞서고 자기 문화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무시해버리면 오해만 커지고 또 적응도 못하고 사람들만 계속 잃어가는 겁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을 때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게 뭐 세계 최고의 대국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그냥 한 나라 방문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 나라의 문화를 하나도 탐구도 안 하고 그냥 방문을 해버린 겁니다.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 정치인들은 대화할 때 보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게 미국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대통령하고 둘이 앉아갖고 정상적인 회의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니까, 근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는 했지만 이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대화할 때 한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사인이냐면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 정치인들이 나오면 잘하는 거 있죠.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당신하고 친하다는 뜻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제스처를 쓰는데,
그건 인도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모욕감을 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일정을 다 마치고 비행기 타기 전에 딱 돌아서서 이번 순방은 정말로 좋았다라는 뜻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아주 좋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사인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너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자기와 다른 문화를 익히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예절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안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눈을 안 쳐다보면 Look at me while you are talking to me. 오케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내 눈을 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한국 문화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 이게 어디다 대고 어른한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눈 깔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같다 할지라도 남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또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관계로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하다가 사소한 오해로 영원히 헤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하찮은 일로 오해를 해갖고 등 돌리고 사는 경우도 있고, 친했던 동업자들끼리 사소한 오해로 서로 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친구끼리 서로 오해를 해갖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고, 사랑했던 교인이 오해를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같은 교회는 다녀도 오해 때문에 서로 쳐다도 안 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도 오해를 해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야, 그냥 한번 술 한잔 하자, 그래갖고 술 한잔 딱 마시면 내가 좀 그때 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냥 이해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술 몇 잔 기울이면 갑자기 막 웃다가 오해도 풀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절친한 친구로 다시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은 이런 부분이 더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안 돼. 어제는 함께 만나서 많이 웃었는데 오늘은 오해 때문에 같이 있다는 사실조차 막 힘들어하는 거야. 오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고부간에 생긴 오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뭐 며느리하고 이런 오해가 생겨버리면 참 관계가 갑자기 좀 무서운 관계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가운데 있는 남편만 죽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왜 제 아내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세요? 좀 잘해주세요. 제 아내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또 그러죠. 오라, 이제 보니까 니네들이 한패가 돼갖고 이 애미가 늙었다고 이젠 막 취급하는구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여보, 어머니에게 좀 잘 좀 해드려.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절대 아니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하시고 헌신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야. 당신이 좀 이해해. 그런 분 아니야. 그러면 아니 지금 당신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좀 어머니하고 사세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 사람이 한번 오해하면 착했던 사람들도 무섭게 돌변합니다. 오해를 영어로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을 미스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것이 빗나간 거야. 그러니까 fail to understand, 내가 이해하는 거를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해를 하면 여간해서 이렇게 이해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응어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란 것을 빨리 풀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유난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타를 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이렇게 인성도 좋고 인상도 좋고 참 사람이 이렇게 호감이 가는 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종종 불렀습니다. 뭐 계급은 달라도 이렇게 부르면 종종 찾아온 그 악신이, 사울 왕에게 찾아온 악신이 있었는데 다윗을 불러갖고 음악을 좀 플레이를 하게 하면 실제로 악신이 떠나갖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야. 그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해 줬습니다. 소년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 줬는데,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자 수많은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며 화답을 하는데, 노래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막 다윗을 높이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오해하기 시작하더니 저러다가 저놈이 내 자리를 탐내는 거 아닌가 뭐 이래갖고 불안함이 막 밀려와갖고 다윗이 아무리 충성을 해도 다윗만 보면 더 악이 받쳐갖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오해를 할까? Why do people misunderstand?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할까?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Hey you guys, take note.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상대방이 말할 때는 잘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잘 들어달라고 지금 호소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istening is the key. 누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경청하는 게 이게 열쇠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오해를 안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항상 조급해. 그런 성격이니까 차분하게 시작부터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들으면 자기가 혼자 금방 결정을 팍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더 들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듣고 결정을 내리니까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는 잘 들어야 되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주 싸우는 부부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못마땅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남편은 말할 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아내도 나중에 남편이 뭐 좀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는 정말 로또거든요. 로또야.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같이 그렇게 오래 살아도 맞는 게 없어. 그런 부부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맨날 아내야. 아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말할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귀를 만들고 입을 하나로 만들었냐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상황도 파악이 되는 거고 잘 들어야 또 이해도 잘 되는 법이거든. 신앙도 보면 잘 듣는 사람이 확실히 빨리 성장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귀를 쫑긋 세우거든. They are ready to listen. They are so quick to listen.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듣고자 하는 이런 그 갈망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해가 없고 이게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 자, 사람들은 왜 오해를 할까? 첫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말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에요. 19절 후반부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slow to speak.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이게 기회만 오면 정신없이 막 따발총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혼자만 말을 다 하니까 상대방은 말할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오해받을 소지도 다분한 겁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사람이 좀 묵직한 것 같고 좀 뭔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영 아니올시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자기의 부족함만 자꾸 노출이 될 뿐이거든.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Let your words be few. 말을 좀 적게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을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걸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밖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되도록이면 해야 될 말들, 책임질 수 있는 말들, 신중한 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의 말,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거든. 어떤 말은 정말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고 다짜고짜 아니 왜 집사님은 왜 그런 상황인데 기도도 안 해?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팍 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도 잘 살피고 상대방의 기분과 처지도 잘 파악을 해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해라는 주제의 포인트는 말은 되도록이면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더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을 가려서 하라, 그겁니다.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도 기분이 나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의 말이 이게 보통 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웃길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울릴 수도 있거든. 한마디의 말로 풍파를 가져오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는 힘이 있거든. 한마디의 말로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내가 한마디 던진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을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도 하거든. 한마디의 말이 그의 꿀이 될 수도 있고 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 때문에 오해해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인해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서 평생 좋은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되고 입술을 잘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쏘아버린 화살이고, 두 번째는 지나가버린 기회고, 세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이라고 하는데, 특히 입에서 던져진 그 말은 이렇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은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항상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slow to speak, 말하기는 더디하며. 왜 사람들은 오해를 할까? Why do people misunderstand? 첫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말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로 인해서 생긴 오해가 가져오는 결과, 위험성은 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화입니다. 분노야. 내가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리액션이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커지고 확대되는 거거든. 그러므로 진실의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쉽게 오해하거나 화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19절 후반부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become anger.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하고 툭하면 화내는 그 모습이 믿는 사람은 덕이 안 되거든. 그리고 자꾸 보기에 초라한 거야. 그리고 자꾸 툭하면 화내면 좀 추하다는 생각까지 들거든. 저 사람은 말을 가서 못하겠어. 말하면 자꾸 화를 내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하면 화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화를 내면 자신에게도 안 좋고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서재에 이런 글이 붙여져 있다고 그러죠. 화가 나면 10가지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화를 영어로 앵걸이라고 하는데, 위험이란 단어는 앵걸 앞에 D가 하나가 붙는 겁니다. danger. 거기서 D가 딱 떨어져 나간 게 화야. 그러니까 화를 내면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들기 때문에 오해해서 화가 나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노력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만 참았다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순간의 분노를 내가 막지 못해갖고 뇌졸중이 오거나 아니면 사고를 쳐서 감옥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꽤 되잖아요. 가인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갖고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됐잖아요. 분노 자체는 it's not a sin. 내가 분노를 하는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거든. 성욕 자체도 그것만 따지고 보면 죄가 아니듯이 내가 분노하는 그것도 절대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분노했냐면 오해 때문입니다. 자기는 공정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난 진짜 억울해. 진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분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이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 막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거를 많이 경험은 했지만 이렇게 분노는 터뜨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넉넉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해해 주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바라보시고 나를 다 아시니까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여유로운 삶의 스타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또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화를 조금 더 좀 잘 내는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녀보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누가 하이 그래도 막 화를 내면서 갈 정도니까. 그리고 어딜 가면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아서 그런지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가다가 뚝 서갖고 막 쳐다보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쳐다보고 파리바게트 같은 데 쑥 들어가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막 째려보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딜 가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살펴보니까 안 그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의 외모, 의상,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하여튼 관심이 충만한 거예요. 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산업화가 밀려오면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이 변질이 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동체 의식이 철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웃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아주 따뜻했던 정말 정이 많았던 민족이고, 예절도 발라서 동방예의지국, 예의를 잘 지키는 동쪽의 나라로 알려졌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걸 참 좋아했던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한국말 중에 정말 다정다감하면서도 따뜻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말이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거든. 우리라는 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집, 이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자기 아내까지도 제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 사용을 하는지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투철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서양 문화는 나거든. 그러니까 음식을 시켜도 자기 것만 시켜, 자기 것만 먹고 자기가 먹은 것만 돈을 딱 냅니다. 반면에 한국 문화는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이만한 전골 시켜갖고 막 숟가락을 서로 집어넣고 막 먹어대거든. 그런 다음에 막 서로 달려가서 막 돈을 내려고 해.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곳이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샘물 식구, 우리.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오해하지 말고, 쓸데없이 화내지 말고, 보면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아멘이시죠? 반응이 없어서 항상. 근데 이것도 우리 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지금 주제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교인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빈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짜 오해도 안 하고 대부분 이해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화도 한 번도 안 내. 웬만한 건 다 이해하고 다 좋게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오해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게 오늘따라 너무 이상해. 누구한테 이상한 얘기 들은 게 확실해. 목사님이 저 집사만 좋아하고 나에겐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 저 권사하고는 내가 보니까 오래 악수를 했는데 나하고는 1초도 안 해. 1초도. 하여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얼마나 힘드실까. 오해도 많고 오해하는 내용도 너무나 다양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진짜 늘 이런 식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간결하고 요점이 분명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 설교를 내가 길게 하면 아는 게 많으시니까 우리는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다른 교회는 절대 이런 일 없어요. 설교를 짧게 하면 아는 게 있어야 길게 하지. 이렇게 나오거든. 설교를 길게 하면 내용도 없이 길게만 해갖고 매주일 저 설교 듣기 지루해 죽겠어. 이런 일들이 허다하거든. 우리 교회는 신방 가서 밥을 좀 많이 먹으면 우리 목사님은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드셔서 참 좋아. 근데 밥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목사님은 먹는 걸 탐내지 않아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근데 다른 교회는 절대 안 그래.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 저게 목사야 이렇게 나오고, 밥을 적게 먹으면 성격이 하도 쫀쫀하고 소극적이라 소심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차려놨는데 먹지도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옷을 쫙 잘 입고 오면 감각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우리 목사님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검소한 모습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옷이라도 잘 입고 비싼 거 한번 입고 나가면 제비족 출신 아냐? 아니면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아니 교회 부끄럽게 왜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 우리 교회는 회의를 잘 진행을 하면 행정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회의를 잘 진행을 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세상 일에는 초연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 근데 다른 교회는 절대 이런 용납이 안 되거든. 회의를 잘하면 정치적인 목사고, 회의 진행을 잘못하면 목사가 너무 줏대도 없고 우유부단하다고 별로 좋아 안 하거든. 우리 교회는 누구와 오래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봐주시는 목사라고 칭찬해주고, 교인들과 거리를 두면 모든 사람들을 참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참 좋은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근데 다른 교회는 안 그렇거든. 누구와 오래 이야기하면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대화한다고 안 좋아하고, 교인들과 거리를 좀 두려고 그러면 이제는
나하고는 이제 대화를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구나. 뭐 이렇게 대화하는 분위기거든. 우리 교회는 가족을 좀 돌보느라 교회 일에 좀 소홀하면 가족을 중시하는 모범을 보인다고 좋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일에 매달리면 주님을 위해 가정까지 희생하는 헌신적인 목사님이다라고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도 목회를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거는 이런 이해심과 사랑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해하지 말고 살자라는 거예요.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음만 하나면 충분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언제든지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마음만 이런 마음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많이 힘든데 특히 요즘 지난 2주 동안 추방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막 계속 있으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갖고 불안해하는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전화들이 오고 있거든. 목사님 당분간 뵙지 못할 거, 교회 못 갈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으면 안 되잖아요. 힘에 겨웠고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갈수록 힘이 딸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있잖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면 확신이 되고 든든하지 않냐라니.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지켜주신다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며 내가 당면한 문제를 당신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써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그 은혜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을 통해 쓸데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날마다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음에 우리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좀 힘있게 감사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